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활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캐나다로 처음 온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소중한 누군가와 이별을 하거나 혹은 소중한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귀한 자녀들을 만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확 바꾼 아주 결정적인 경험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무엇보다 결정적인 경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겁도 많았고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방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는 왜 이들이 이러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이들이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 다시 나이가 들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곰곰이 보고 곱씹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완벽하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증언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몸으로 만지고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면을 우리가 한 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긴 했는데 이 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는 전적으로 다른,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전체는 굉장히 양이 많아서 제가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 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도대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며 서로 대화를 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슬며시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의 대화에 합류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고 가다가 한 사람이 더 합쳐서 셋이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내내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지금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엠마오에 도착하자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두 제자들에게 축사하여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까지 함께 나누어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실 그때에 마침내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같이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자 어느새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사라질 때는 또 갑자기 사라지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잘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막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었을 리 만무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진 상황인지 제자들이 함께 의논을 하기 위하여 그날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 상황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완전히 잠궈놓고 제자들만 그 방에 함께 모여 의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지붕을 뚫고 내려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는 그냥 우리 사람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갑자기 없는 곳에서 나타나시고 무언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몸이 그저 단순한 몸의 재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몸과는 다른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순간이동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는 다른 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영을 본 것이 아니냐, 너희가 단체로 집단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어떤 귀신과 같이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는 이단들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몸의 부활과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만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기독교 전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이 예수님의 몸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언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은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몸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면서 이 몸이 뭔가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워서 영으로 찾아오셨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거 어쩌면 이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가 몸으로 왔다는 것을 알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손도 만져보고 내 발도 만져봐서 내가 지금 몸으로 왔다는 것을 너희가 느껴보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 내가 여기 못 박혔잖아. 못 박힌 자국나고 한번 만져봐봐. 내 옆에 옆구리에 창이 찔렸었잖아. 창이 들어간 자국 한번 만져봐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몸을 대면서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질 수 있는 이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직접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손에 붓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죽음을 이기신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완전한 몸, 그것보다 더 좋은, 더 귀한, 어쩌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랍게 새롭게 창조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에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영혼만 저 하늘에 있는 성같이 디즈니에 있는 성같이 서 있는 천국에 가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성도들은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몸이 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부활한 몸을 약속해 주시고 당신께서 가장 먼저 부활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시키시되 완전히 새로운 몸, 이전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몸이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몸인지를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한 몸을 우리가 누구도 직접 요즘 이 시대에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더 나아가서 우주 역사상 우리 예수님만이 이 새로운 몸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이처럼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이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몸을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주님을 따르던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 전체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경험 자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벽예배 말씀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요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다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민족을 관할하고 있었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기 2달 전에, 이 사도들이 전도하기 2달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을 죽인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죽인 사람 앞에서 당신들이 틀렸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부활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인생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가족들로부터 쫓겨나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몰매를 맞는 것은 다반사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채찍질을 맞아 고통을 당하기도 예사였습니다. 감옥에도 숱하게 갇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은 끝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처형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은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하나같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 끝내 죽은 것이 초대 그리스도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과 어떤 신념과 사상도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길로 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신념과 사상에 사로잡히면 들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역사를 보면 신념과 사상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정말로 숱하게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념과 가득 찬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여 이 길을 전하는 예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기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거리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저 환상이 아니라, 그저 신념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서 놀랍게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인생관, 내가 살아온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법칙, 세계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접 만지고 보고 느끼며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오르셨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진짜 현실이구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우리 주님이 불의를 이기셨구나. 세상 권세를 이기셨구나.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내셨구나. 우리 주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겠구나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온 인생을 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원래 안식일은 더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따지면 토요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마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날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곱씹으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는 어떤 정신승리나 어떠한 훌륭한 도덕체계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적 환상체험이나 영적 경험만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 곧 현실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이 현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현실, 곧 몸이 부활한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면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하면 물의 경계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의 반절은 공기를 쬐고 있어야 되고요. 몸의 반절은 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헤치고 나가면서 숨을 쉬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수영하기 싫다고 해서 난 공기만 쬐래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현실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공기는 실컷 마실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현실이라는 물의 세계를 누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편으로 나는 이상을 포기할 거야, 물속에만 들어갈 거야 라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물에 잠식돼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현실이라는 무게에 갇혀서 현실이 가르쳐주는 현실의 방법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열광적 신앙, 신비적 신앙, 자아도취적 신앙, 마치 마치즈와 같은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철저히 현실주의에 빠져서 그저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돈과 번세를 얻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현실 안에 가라앉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결국 현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종교 또한 이를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함정은 현실로부터 벗어나버리는 함정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몸의 부활을 통해 진정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이웃과 더불어 현실을 살아가되 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된 몸이 우리 일종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현실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 터잡은 피조 세계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고통과 아픔, 문제들을 극복해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되 이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한 몸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 부활한 몸을 기대하면서 이미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고, 먼저 정의로운 길을 가며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셨지. 그거 참 옳은 길이야. 그런데 그 끝은 사실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게 의미로, 상징으로 봤을 때 참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모습을 이상으로 품고 살자. 이 정도만 아마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보면서 어차피 저렇게 가봐야 끝은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길 가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살아가자. 이러한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다가 망했는데, 망한 것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단순히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부활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그저 영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왜 몸으로 찾아오시되 새로운 몸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철저히 현실 속에서 사는 삶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부활한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처에서 우리는 이전과 동일한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세상의 방식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밀려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몸으로 부활하시되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길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타협하는 길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요,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주고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뚫어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